에스겔서 39장 보겠습니다. 침략자 고개 멸망이라는 표제가 되어 있죠.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9장은 38장의 신탁에 이어서 이미 예상된 곡과 그 동맹국의 패배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8절은 곡의 패배를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패배한 곡이 버린 무기를 불태우는 그런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은 패배한 곡의 군사들의 시체를 7달 동안 매장. 좀 상징적이죠? 곡이 버린 무기를 태우는데 1년 동안 불태울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곡의 군사들의 시체를 7달 동안 매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군사들의 시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무기가 버려졌으면 7년 동안 그것을 불태우는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7이라는 이 숫자는 또 굉장히 상징적으로 완전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장면을 17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인해서 영광 대신에 수치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제 승리자인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위해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요, 다시 에스겔의 그 포로된 그 현실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많은 환상들을 봤죠. 근데 이 39장에서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포로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족속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 25절에서 29절입니다. 이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0절은 곡의 패배와 땅의 정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곡의 왼손에 든 활과 오른손에 든 화살을 쳐서 떨어뜨린 후에 이스라엘 산에서 쓰러뜨릴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독수리, 매, 까마귀, 그런 사나운 새와 사자, 하이에나, 표범과 같은 들짐승에게 먹히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병사들에게 이 활과 화살을 손에서 떨어뜨리게 한다는 그 자체가 싸움을 할 수 없도록 이미 다 꺾어버린 그런 모습이죠. 38장 4절에서는 곡과 동맹국의 무시무시한 군사 장비가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활과 화살로만 간단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있는 활과 화살을 다 떨어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승패는 불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죽음 시체죠. 죽음은 맹수들에게 먹히도록 내버려질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곡의 영토의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에게 불을 내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럽니다. 그리고 고기 이스라엘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공격해온 것처럼 이제는 고개 땅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심판의 불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개 군대만 아니라 적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시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개 패배로 땅에 떨어진 무기들도 제거하게 합니다. 그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성읍 거주자들이 고개 군대의 무기, 방패와 화살과 활, 몽둥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불살라 없애는데 7년 동안 불태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이 7년이라는 말이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한참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그 불태울 거라는 거죠. 따라서 그동안 땔감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된대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태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히 이게 전세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 무기를 완전히 불태운다라는 그런 것의 그 의미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제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핵무기를 어떻게 불태우죠? 정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 대량 살상무기, 이 핵무기 수많은 나라들이 그걸 개발하고 있잖아요. 같은 종족인 북한에서도 그 핵무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분명히 의미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땅에 버려진 이 시체는 또 그 땅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거주민들이 7달 동안 그 시체들을 또 매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장소는 하몬곡의 골짜기. 이거는 하몬곡의 골짜기가 고개 군대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 도시의 이름은 하모나, 군대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11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모나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에스겔은 미래에 될 일을 말하면서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와 도시의 이름까지 붙여서 이 전쟁이 역사 속에 길이 남게 될 것을 지금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까지가 고개 군대의 시체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매장하는 장면들을 묘사했는데 이제 17절부터는 매장되지 않은 시신 처리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요. 17절에 잔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잔치는요.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드리는 희생제사를 의미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확실히 그렇죠? 이 제사 때 그 희생양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서로 먹는 그런 거를 지금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상에서, 분명히 하나님 상에서 그때 먹으라 하죠.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흔히 제사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피와 기름은 여호와의 것으로 따로 드리고 나서 나머지 살코기는 나눠 먹는 그런 제사를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에 참여해 제물을 먹는 자들은 사람이 아닌 각종 새와 들짐승입니다. 27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완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같은 그런 느낌을, 제물을 나눠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단지 이제 그걸 먹는 사람이 각종 새와 들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것은 죽은 시신들의 피와 살입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한 고개 군대에 대한 또 다른 처리 방식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패배를 완전히 확실한 패배로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18절에 바산의 살찐 짐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은 고개 군대를 은유하는 말입니다. 고개 군대의 시체들이란 그저 들짐승들의 배나 채우게 할 재료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전쟁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 보여주는 그 정말 음침하고 정말 암울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게 하죠. 이 부분은 생명이 없는 시체들은 그저 들짐승들의 먹이로 전락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무엇으로 고상해 줄 수 있을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1절에서 29절은요.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죠.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그 의미시죠. 그 다음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20절까지 이제 곡과의 전쟁 예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4절, 그 다음 25절에서 29절, 요렇게 이제 내용이 조금씩 구분이 되는데요. 21절부터 29절의 내용은 포로 상황에 있는 이 에스겔의 신앙 공동체에 대한 권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 25절에서 29절, 이 두 단락은 바로 뒤에 이어질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성전 환상 부분이 나오거든요. 단락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은 역사의 종말에 벌어질 전쟁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어요. 전쟁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는 자신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한다는 것. 그래서 곳곳에 에스겔서에서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이스라엘 족속이 과거에 포로로 잡혀갔던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어서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는 것임을 그 민족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몰락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렸기 때문인데 일부러 이제 가렸죠. 너무 막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책망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우리도 뭐 하다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버려 두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다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절대로 그 말씀은 어기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강대국을 보내서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했던 거를 이제 현실로 그 말씀의 성취를 가져오는 부분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지금 현재 2차 포로까지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3차 포로까지 끌려가면 이제 시드기야가 잡혀오고 그러면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죄악된 삶을 살면 얼굴을 가리세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듣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정말 신앙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늘 구하면서 그걸 삶 가운데 영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과 항상 기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에서 29절은요. 포로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지금까지 주제였던 곡과의 전쟁에 첨가된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현재 에스겔의 신앙 공동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 에스겔이 포로 공동체에게 귀환의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38장에서 39장에 걸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영광을 회복한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이 공동체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환을 약속하게 되죠. 그들의 귀환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가리셨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나타나서 그들을 귀환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들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제 귀환을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38장에서 39장에 걸쳐서 정말 무시무시한 전쟁 얘기가 전개되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지막 단락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정말 계속 그런 것만 얘기하기보다도 진짜 이들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면 곡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또 그 곡의 존재를 어떤 분은 바벨론으로 암호화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다시 또 확인하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또 에스겔을 통해서 현실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40장 보겠습니다. 40장에서 42장은 새 성전 회복과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40장 표지에 보면 이상 중에 본 성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겔서가 크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32장인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부분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심판 이후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언약인데 이 부분 33장에서 48장까지 크게 두 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때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에서도.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서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서는 주로 보면 책망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항상 간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어떻게 소망을 가지도록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했던 그 말씀 붙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40장에서 42장이 새 성전 회복과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회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회복의 메시지가 있기 전에는 먼저 항상 심판의 메시지.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 책망을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어떻게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면서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특히나 죄에 대한 심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그 필연성. 정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고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치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가만 내버려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 것,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그 꼭 필요한 것을 또 여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구원의 회복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회복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했지 우리가 뭐 어떻게 뭐 한 게 없고 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조차도 그걸 구하게 해서 회개도 회개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통해서 메시아적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회복과 새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구원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장에서 42장의 그 환상과 계시의 말씀도 앞서 언급한 에스겔서 전체 내용과 주제에서 새 성전의 회복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잠깐 이 40장, 41장, 42장 이 부분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같은 한 큰 단락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40장은요. 성전 회복 환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라, 들으라, 두라, 말하라 이런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성전 뜰의 문과 방들 이제 40장에 막 보여줍니다. 환상을. 그 다음에 40장에서 또 성전 안뜰과 방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데 41장에서는 성전 내부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성전 외부와 문, 여기까지 41장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다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42장에서는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주변의 환상을 또 보여주는데, 제사장들의 방, 특별히 구별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또 성전들과 담을 청량하는 그런 부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0장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장은 성전 회복 환상인데요. 1절에서 4절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처음 이제 에스겔이 부름받았을 때보다 이 5년째 될 때 부름받았는데 벌써 지금 25째 해가 됐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지금 읽은 1절에서 4절은요. 주목하라, 들으라, 두라, 말하라. 이 동사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40장의 내용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 40장에서 48장, 그 가운데서 특별히 40장에서 43장은 새로운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44장에서 46장은 새로운 예배 회복, 그 다음에 47장에서 48장은 새로운 나라 회복,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첫째 단락의 40장이 일부고 처음 시작이죠. 그래서 새 성전의 회복에 관한 계시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붙잡혀 바빌론으로 끌려온 지 25년이 됐어요. 곧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후 14년이 지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샥! 순간이동처럼. 여기서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의 지극히 높은 한 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산 아래로 펼쳐지는 한 성읍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나타날 아름다운 성읍의 형상입니다. 또한 녹같이 빛난 사람, 곧 천사가 모시로 만든 끈과 그 다음 청량한 막대기를 손에 들고 성읍 입구에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말한 내용도 언약 백성의 회복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인자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모든 것을 네 눈으로 자세히 주목하고 또 네 귀로 잘 듣고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에스겔을 이곳에 데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는요, 4개의 중요한 명령형 동사가 나오죠. 너는 보라, 그 다음 너는 들으라, 그리고 너는 두라, 그리고 너는 말하라. 이 단어들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록 그들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다시 재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스라엘 땅의 지극히 높은 한 산, 그것은 언약의 시온산인데 산 아래로 펼쳐지는 한 성읍은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나타나게 되는 아름다운 성읍의 형상이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회복을 나타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이 40장의 새 성읍과 새 성전의 환상은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일은 죄값을 치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야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적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죄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와 구원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5절에서 27절은요. 성전 뜰의 문과 방들인데요. 이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는데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이렇게 5절에서 27절은 성전 뜰의 문과 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봅니다. 녹같이 빛난 사람, 곧 천사가 모시로 만든 끈과 측량 막대기로 재어본 결과 그 담의 두께와 높이는 측량 막대기 하나 정도 약 3.2m였어요. 우선 에스겔은 동쪽을 통한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하죠. 이 문은 단 하나의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계단을 지나 문의 입구를 측량하고 그 다음 문지기들의 방도 재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향하는 출입문의 현관도 재었어요. 동쪽 문 안쪽에 크기가 같은 작은 방 3개가 있고 그 방들의 크기도 재었어요. 다시 에스겔은 천사를 따라 바깥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개의 방이 있고 성전들은 잘 포장되어 있고 포장된 길을 따라서 30개의 방들이 있어요. 천사는 계속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 문과 남쪽 문으로 가서 각각 그 문들과 주변 방들을 측량합니다. 남쪽으로 난 문과 북쪽으로 난 문의 크기는 같고 주변의 방이나 창문의 크기도 같아요. 이렇게 측량하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전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전 회복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49절은요. 성전 안뜰과 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제 천사와 함께 남쪽 문을 지나 안뜰로 갑니다. 그리고 안뜰의 남쪽 문과 동쪽 문의 크기와 그 주변의 방들과 창문들을 재었어요. 그곳의 크기도 다른 문들의 크기와 같았지만 북쪽으로 난 문과 남쪽으로 난 문에는 7계단이 있는 반면에 이곳 안뜰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8계단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전 안뜰과 부속 건물의 방들을 봅니다. 이런 모든 모습이 장차 회복될 성전 안뜰에 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즉 에스겔은 성전 안뜰의 남문, 그 다음에 동문과 북문, 그
그다음 번제물을 싣는 방과 제사장들의 방을 정확하게 측량하는 모습을, 그런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상에 대해서 에스겔은 자세히 보고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절망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에게 이걸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쪽을 향한 방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방이고,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방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모두 레위의 후손들로서 사독의 자손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의 중재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갖출 때 가능합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오죠. 그래서 성전에는 죄인이 오고 그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것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과도 지금 많이 이렇게 상통하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 곳곳의 그 측량 모습은 성전 회복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회복에 관한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의 경우에 지금 30절 같은 경우는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이 부분이 우리 번역에는 있잖아요.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44절에 보면 방 둘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선 그냥 히브리어는 방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7절에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이렇게 되는데, 현관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했는데 이건 문설주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문설주. 이 40장이 성전 회복의 그 시작을 알리는 장이라 그런지 몰라도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까지 암시될 수 있는 먼 훗날의 그 회복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